성공의 또 다른 이름은 인내고 기다림이다. 위대한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는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탈무드는 한결같은 신앙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날과 같은 이스라엘로 우뚝 서게 만들어준 원동력이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든 확신을 가져야 하고 희망과 열정이 넘쳐 흘러야 한다. 그리고 역경을 참아낼 지독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 치열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단단한 강인함도 필요하다. 이것들이 있어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충실히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유대인처럼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절망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목적을 향하여 강인하게 나아가며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한다.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장애물을 하나씩 걷어가며 뚜벅뚜벅 나아갈 때 성공의 미션을 정확히 풀고 멋진 깃발을 목적지에 꽂을 수 있다. 그대,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독한 인내심, 치열한 기다림,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강인함을 갖고 도전하라. 푸른 성공의 푸른 낙원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당당히 도전하고 맞서라. 밀물은 반드시 온다. 어느 강력한 주먹을 가진 권투 선수에게 당신도 두려운 것이 있느냐고 누군가 물어보았다. 천하무적인 그 권투 선수도 의외로 쓰러진 선수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주먹이 세거나 덩치가 큰 선수보다 끈기 있는 선수가 더 무섭다는 뜻이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마시멜로 이야기의 끝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탁월한 세일즈맨인 해리 콜린스에게 누군가가 물었다. 당신도 고객에게서 거절당한 때가 있죠? 당연히 있죠. 아주 많습니다. 당신이 전화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당신은 몇 번 만에 포기하나요? 콜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별은 저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다. 별을 그토록 아름답게 빛내기 위해서 하늘은 스스로 어두워진다. 어둠이 있기에 별이 더욱 빛난다. 어둠과 빛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어둠이 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어둠은 곧 빛나는 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밀물이 온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각오만 가진다면 밀물이 오는 그날 다시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나답게 철저하게 치열하라.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지만 사람들은 이를 행운이라 부른다. 패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지만 사람들은 이를 불행이라 부른다. 어떤 인생이든 내가 한 대로 돌려받는다. 제대로 돌려받고 싶다면 제대로 행동해야 한다. 20대 이전까지는 꿈을 향해 공부를 해야 하고 20대 이후 직장을 잡고 나서 40대까지는 일에 미쳐야 한다. 이 시기를 뜨겁고 독하게 보내면 중년이 편안해진다. 만약 이때 확실한 자리매김을 못하면 중년 이후가 상당히 비참해진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자기관리다.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맺고 끊음에 정확하다. 내일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 뿌듯한 마음이 들 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시간의 주인이 되어 나답게 철저하게 치열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정답이다. 용기는 도전을 부르고 도전은 선을, 선의 끝은 행복이다. 용기의 대부분은 조심성이다. 탈무드의 성과 악이라는 예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먼 옛날 신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다 못해 엄청난 홍수를 일으켰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노아가 만든 방주로 몰려들었다. 그 가운데 선도 있었다.
하지만 신은 노아에게 짝이 있는 생명만을 방주에게 태우라고 명령했다. 신이 내린 명령대로 노아는 짝이 없던 선을 방주에 태울 수 없었다. 이런, 나도 짝을 찾아와야겠군. 노아가 내뱉은 단호한 말에 선은 허겁지겁 짝을 찾기 시작했다. 더 늦기 전에 짝을 찾아 방주에 타야 했기에 선은 마음이 급해졌다. 이윽고 짝을 찾은 선이 방주로 돌아왔다. 자, 나도 짝과 함께 왔소. 과연 그렇군. 노아는 선과 그 짝을 방주에 태웠다. 선이 데려온 짝은 바로 아기였다. 그 뒤로 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이 함께 있었다. 유대인의 이야기에서처럼 세상에는 모든 곳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 그 어떤 곳에도 악이 없는 곳은 없다.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있고 악이 있는 곳에 선이 있다. 모두가 착하고 완전한 세상은 미래가 없다. 그렇다고 악만 있어도 세상은 무너진다. 선과 악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 운명이 바깥 세계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성급한 버릇, 짜증내는 버릇, 걱정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운명을 나쁜 쪽으로 흐르게 한다. 착한 마음, 부지런한 습관, 배려하는 마음, 웃는 습관, 이런 것들이 좋은 운명으로 이끈다. 용기가 없으면 좋은 운명으로 바꿀 수가 없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오는 승부도 용기가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 취업, 결혼, 창업, 집착만, 투자 등의 승부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인생은 결국 도전이고 이 도전들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은 가슴에서 나온다. 물론 도전하면 실패도 따라온다. 그러나 그 실패를 발판으로 다시 일어서야 운명은 좋은 쪽으로 방향을 튼다. 결국 인생은 용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도전하느냐에 따라 운명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스스로를 완전히 컨트롤하며 이겨내야 최고의 용기를 가진 돈키호테가 되어 도전하게 된다. 도전을 많이 할수록 실패할 확률도 높겠지만 자신감과 성취감 그리고 성과 아주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대 행복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선이 있는 곳으로 마음을 움직여라. 선을 찾아 용기 있게 도전하라. 용기는 도전을 부르고 도전은 선을, 선의 끝은 행복임을 명심하라. 변화는 새로운 선물이다. 삶을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누구든 현재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과 습관 혹은 생각을 바꾸는 것, 다시 말해 현재 익숙한 것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고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하지만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면, 막다른 곳에 와 있다면 자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타의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누구든 현재 가진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게다가 새로운 것을 자신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고고한 톨스토이의 말처럼 자신을 변화시키기란 힘들다. 물론 변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바꾸면 삶이 더 행복하고 윤택해진다. 그럼에도 변화를 망설이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변화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셋째는 변화에 따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다. 그러나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의 삶만 반복할 뿐이다. 카네기는 인생은 진정한 부메랑과 같다. 당신이 준 만큼 되돌아온다 고 말했다. 변화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어제와 다른 새로운 것을 도전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안 하던 등산을 하기 시작하고 싫어하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고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작은 변화의 출발이다. 강자는 누구이고 약자는 누구일까? 길을 가다 돌을 만나면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하고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어떤 강자에게도 항상 천적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힘없고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도 조건만 충분히 갖춰지면 강자를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강자일까? 현실적으로 따지면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강자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도 남들이 강자라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여전히 강자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능력을 얻기 위해 애를 쓴다. 그렇다면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의 육체는 마음에 의해 움직인다.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언뜻 보기에는 힘이 세고 권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이 강자처럼 보인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들이 나의 생존권을 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나보다 조금 많이 가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약자는 어떤 사람일까?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감정을 지녔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허수아비와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그저 내 욕구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못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을 가장 슬프고 위험하게 살아가는 약자이다. 앞의 내용은 김정한 작가가 지은 유대인 1% 부의 지름길의 일부분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 그런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것도 도전이고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인생의 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행운이 찾아오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불행이 찾아온다. 이 말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열심히 준비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면 당신이 원하는 목표는 얻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고 자신이 준비한 분야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 당신이 힘들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